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은 교회 같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품에서 쉬고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 서로 돕고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일의 저녁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향기가 나의 삶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특강의 시간, 130년 전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했던 주님의 종,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마주하며 그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주일 저녁 시간을 특강으로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제가 어떤 주제로 특강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영화 포스터를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6월 25일에 개봉한 영화, 조선을 사랑했던 일본인 선교사에 대한 영화. 혹시 이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지금까지 한 7만 명 정도가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보셨다고 합니다. 이제 도곡 롯데시네마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영을 닫은 상태 같고요. 네, 이 무명이라는 영화, 지금까지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분의 선교사,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야 그 이름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일본인으로서 조선에 건너와 복음을 전했던 두 분의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 하면은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님들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일본인 선교사님도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지난 7월 초에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를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보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영화관에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15분에 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계속 영화 내내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전하고자 힘썼던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이번 특강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 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일본인 선교사님의 삶의 궤적을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눠봐야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영화 무명에서는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선교사님 한 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이고 한국명으로는 승송 목사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다 나라지라는 분으로 한국명 전영복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이 두 분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특강으로 이 두 분 중에서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살펴보고, 후반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짧은 한 2분 30초 정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나서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짧게 보셨지만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일본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입니다. 또한 조선 말기 그리고 구한 말 이 땅이 외세에 의해서 특히 일제의 제국주의가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야욕을 부리던 당시에 풍전등화 같았던 이 땅 조선으로 넘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몸을 다 바쳐 전하신 분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 당시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이라 하는 것은 침략자와 가해자를 의미하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러한 시대에 일본인이면서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의 무력 통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3.1 운동을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답게 살았던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삶의 궤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정말 없더라고요. 많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인데,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렇게나 기록도 없고 자료도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기록과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스스로 이름 없는 무명한 자가 되기를,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힘쓰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던 마음에서 그 역사적 자료를 남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작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료와 기록과 자료가 있어야 영화를 만드는데 그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수소문 끝에 일본에 계신 이 선교사님의 후손들을 찾아서 가서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들을 얻고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다음 이미지와 같이요, 이 책 2권만 딱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이 2권 중에서 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책은 이미 품절이 되어서 구할 수가 없었고요, 이 책 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이 책은 2021년에 출간된 책이어서 제가 가까운 양재 두란노 서점에 전화를 해서 다행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딱 펼쳤는데 노리마츠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이 30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겨우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자료를 남기지 않은 정말 겸손하고 무명의 선교사님이었던 것이죠. 적은 자료지만 영화에서 본 내용과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신앙,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요,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그 신앙의 초기 여정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1863년 일본의 시코쿠 북서부에 위치한 이 마스야마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 마스야마 지역의 대대로 무사 집안,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사무라이.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사무라이 집안의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사무라이 무사 집안의 장남이라면요, 대를 이어서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사가 되고 사무라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 일본의 시대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대가 그때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이미지와 같은 메이지 유신 사건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당시 일본의 헌법과 제도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칭을 잠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린 노리마츠도 근대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칼을 잡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메이지 유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든 선교사가 아니라 칼을 든 무사, 사무라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 노리마츠는 마스야마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게 되었고, 이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출세를 꿈꾸면서
취업을 하겠다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가와현의 현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에 해당하는 이 현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당시 그가 이제 도쿄에 왔으니까 하숙집에 머물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하숙집에서 아주 복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알게 된 한 여성이 청년 노리마츠를 전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리마츠가 이 여성을 따라 출석하게 된 교회가 다음 사진과 같이요, 일본 개신교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요코하마 카이간 교회. 이 요코하마는 도쿄와 붙어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개항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그 항구가, 이 항구 도시가 요코하마였죠. 우리로 말하면 인천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요코하마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곳에 일본의 최초의 개신교 교회 요코하마 카이간 교회가 1872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당시 청년 노리마츠는 이 카이간 교회에 그 여성을 따라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교회에서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1887년 24살이었던 청년 노리마츠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의 소명을 받은 그는 메이지 학원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되죠. 당시 노리마츠는 신학부 졸업을 곧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죠. 플리머스 형제회 소속의 허버트 조지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면서 그분에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메이지 학원을 중퇴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중퇴하고 이 플리머스 형제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플리머스 형제회는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신 이 교단일 겁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단입니다.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오직 성경, 성서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플리머스 형제회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실천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 형제회는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 극동 지역 선교에 관심이 많았고, 여기에 선교사들을 급파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바로 이 브랜드 선교사가 신학생이었던 노리마츠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노리마츠는 브랜드 선교사를 따라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일본의 복음 전도는 환경이 나빠서 힘들었다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일본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워낙 우상 숭배가 많은 땅이고 이 복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전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선교사를 따라서 멘토로 삼고 그분을 따라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1895년 10월 8일 바다 건너에 있는 조선 땅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 사무라이 낭인들에 의해서 피살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노리마츠는 일본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고, 또 그의 집안이 대대로 사무라이 무사 출신 집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이 조선인들을 향해서 계속 사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는 일본인 동족들이 저지른 이 충격적인 만행을 자신이 대신 속죄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내가 가서 전해서 조선 사람들이 당한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숭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바다 건너 조선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조선 땅에 건너가게 된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의 조선에서의 삶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1896년 33세가 된 노리마츠는 성탄절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개신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해외 선교였던 것이죠.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로 최초로 나아간 우리 기독교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듯이, 이 노리마츠 마사요스도 이 바다 건너 조선으로 넘어간 최초의 일본 개신교 해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는 인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아주 재미있고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말을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한강이 12월이다 보니까 꽁꽁 얼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끌어주는 마부와 함께 그 빙판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아무리 꽁꽁 얼어 있어도 불안하고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게 배운 조선어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염려되는 마음으로 외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말의 고삐를 잡았던 마부가 계속 뒤에서 하나님 하니까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근데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뭐지? 그러면서 아이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서 최초로 들어가자마자 그 마부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입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오자마자 처음 만난 마부를 전도한 선교사님, 그렇게 조선 선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서울 땅을 밟게 되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또 한 번의 만남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머물던 여관 주인의 소개로 조덕성이라는 청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듬해 1897년 1월부터 이 조덕성 청년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다음 이 사진과 같이 한글로 쓴 성경 말씀을 막 적고 전도지를 한글말로 이렇게 쓰면서, 그때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노방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조덕성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 막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이 형통한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현실적인 위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은 이 조덕성이라는 청년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문제가 뭐였느냐, 당시 조선과 일본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장벽이 너무 두터웠고, 또 이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홀로 나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선교사님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이미지와 같이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조선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걸고, 일본 사람이 자꾸 누구를 믿으라고 막 하는데, 당시 조선인들에게 일본 사람은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온갖 눈초리를 받으면서 모든 적개심을 온몸으로 다 마주하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멀리 서울 외곽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우리 집에 일본인은 발을 들일 수가 없다, 재수없게 썩 꺼져.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노숙을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시골집 굴뚝을 껴안고 잠들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렵게 전도 생활, 선교 생활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조선 선교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울에서의 선교를 3년간이나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1899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잠시 일본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한 번의 만남의 축복, 이제 사토 츠네코라는 여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과 사진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분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1900년 여름이 되어서 이 사진과 같이 지금 4개월 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조선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수원 지역으로 선교 장소를 이동하게 되시죠. 사실 이것은요, 조선 땅 안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성에는 일본인들이 당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안이라든지 일본의 문화라든지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수원에는 일본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혈연단신으로 일본인으로서 수원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신 것이죠. 그것도 지금 낯선 이국 조선 땅을 처음 밟게 되는 아내와 저 4개월 된 아이를 안고 그 위험한 수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수원의 집에서 또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시는데요. 당시 수원에 있던 선교사님의 자택 앞에서 찍은 이 사토 츠네코 사모님과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딸이 사진을 찍은, 정말 희미하게나마 흐릿하게나마 이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노리마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은요, 또 다음 사진과 같이 1914년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1900년부터 1914년까지 약 14년간 수원을 거점으로 선교 사역에 매진하십니다. 거기서 자택에 성서 강론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죠. 이 성서 강론소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 화성 화홍문 근처에 있는 수원 동신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수원 동신교회는 영국 플리머스 형제 소속의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같이 생겼죠. 그러나 일본인으로서 조선을 사랑해서 건너와 복음을 전한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미랄이 되신 교회. 그래서 이 가정이 14년간 정말 헌신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맺어진 교회로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당시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가정은 수원에서 14년간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일본에 살던 일본인 친구가 이 수원에 있는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이 선교사님의 삶을 옆에서 다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가정의 모습,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복도, 음식도, 주택도 모두 조선식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4-5살이었던 장남 요시노부가 조선어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노리마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선어만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노리마츠 형제가 조선 전도의 복을 받은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당시 자기도 조선말을 쓰고 자기 아들에게도 조선어만 가르쳤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 당시에는 일제가 조선식 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이제 하면서 통감부를 설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일제의 관공서에는 행정 언어를 조선어를 삭제해버리고 일본어만 하게끔, 그러니까 이 관공서에 가서 뭔가 업무를 보려면 일본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꾸어 가던 그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이 일부러 한국어를 사용하고 일부러 자기 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이 모습은요, 같은 일본인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한국어를 계속 쓰시고 자기 아들 장남 요시노부에게도 한국어만 가르치고 너는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만 써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교사님의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요, 조선에 부르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배워갔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나아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나아간다. 노리마츠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바울 사도가 걸었던 선교의 행적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시면서
정말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하고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사용하는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다음 사진과 같이요,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수원 지역 선교에 이렇게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고 저기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원과 경성, 서울뿐만 아니라 조선 각지에서 노리마치 선교사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한편으로 선교사님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도 파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적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무려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 늘 가난에 시달리면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번 끼니를 콩찌꺼기 남은, 요즘은 비지가 굉장히 맛있지만 그 당시엔 거의 쓰레기였죠. 그 콩찌꺼기를 가지고 허기를 달래는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아내 사토 츠네코 사모님은요, 다음 사진과 같이 일본인들을 머리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전 재산처럼 여기는데 이곳에 가서 그 긴 머리를 잘라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자신들의 생계보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는 가난과 영양실조로 선교사님의 아내 사토 츠누코 사모님은 결국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1908년 폐렴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33세의 이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노리마치 선교사님은 다음 사진과 같이 저렇게 아이를 업고 나가서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선교의 사역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눈물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조선 땅에 묻고 그 갓난쟁이 아들을 뒤에 업고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은혜에 크게 사로잡히셨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저 삶의 궤적을 따라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9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10년 하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경술국치,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조선의 모든 국권을 침탈당한, 일제가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던 그 시기죠. 그러니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정말 원수 보듯한 그런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노리마치 선교사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은 더더욱 확장되어 갔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은요, 수원을 중심으로 더 확장되어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38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경북, 경주와 충북, 음성 등지에 성도 약 400명의 열매를 맺고, 장호원과 안성에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1912년 어떤 집회에서는 노리마치 선교사님이 그냥 복음만 선포했는데 49명이 그 자리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일본인을 보면서 이들은 원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위해 건너온 하나님의 사도가 맞구나, 그를 신뢰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몸을 아끼지 않고 오직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 열정과 온 몸을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몸을 바쳐가면서 사역한 선교사님은 건강이 악화되고 맙니다. 폐렴을 또 앓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폐렴은 언제 걸리는지 아시죠? 영양실조와 면역력이 정말 약해지면 오는 게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기에 폐렴으로 사모님도,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도 건강이 악화되셔서 결국엔 이렇게 일본으로 1914년에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조선 땅을 떠나는 노리마치 선교사님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줄을 서서 역까지 배웅했다. 일본인 한 사람이 조선 땅을 떠나면 조선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했던 그 시대, 이것은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많은 사람에게 성대하게 배웅을 받는 이들이 조선의 역사에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감사와 진심 어린 눈물로 조선 사람들에게 배웅을 받은 일본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얼마나 그 장면이 영화 같고 감동적이었는지. 일본인 한 명이 나가는데 모두가 울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노리마츠 선교사님, 조선 사람들을 향한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의 말뿐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을 성도들과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일본으로 귀국한 지 7년이 지나 1921년 먼저 소천한 사모님과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어서 이 폐렴이 더 악화되어서 59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언을 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 뼈를 조선 땅에 묻어달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형제들은 그 유언대로 선교사님의 사역의 거점이었던 수원 땅에 한 공동묘지에 먼저 소천하셨던 사모님과 함께 이 선교사님의 유해를 같이 합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 이 식민지 정부가 그 공동묘지에 일본 요양원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없애버리겠다 엄포를 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또 이 선교사님 부부의 묘를 이제 이장을 해서 수원 동신교회 부지 내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 동신교회 뜰 뒤편에 선교사님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에 선교사님의 애제자였던 한 사람 김태희라는 분이 선교사님을 추모하면서 지은 추모의 글이 새겨진 묘비가 다음 사진과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 묘비에 적힌 추모의 글의 일부 내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추모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처음도 사람을 위해, 끝도 사람을 위해 그 생에 충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소 주의 사명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며 부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조선에 전하였네. 수십 년의 풍상에 그 고통이 어땠을까. 심폐는 모진 고통으로, 몸은 냉기와 굶주림으로, 손발은 병으로 상하였으니 그 조선에서의 희생이 끝이 없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오직 주를 의지하여 고생을 달게 받고 즐거움과 바꾸지 않았으며 그 일생은 기도와 감사였네. 우리 형제들을 많이 얻어 주님 앞에 함께 모이니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얻었으며 그 일생은 고난이었으나 영광이 되었네. 이러한 글이 추모의 글과 함께 이 비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이 동신교회의 성도이자 시인인 이열이라는 분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위한 시를 적어서 낭독을 했는데요, 이 시의 내용 또한 노리마츠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 일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짓밟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그러나 저 이름도 없는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와 같은 선량한 일본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어둠에 갇힌 우리나라에 참된 빛을 증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한숨을 쉬는 우리 국민에게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국어를 말했으며 초가집에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살면서 우리나라를 자신의 나라보다도 자신의 자식보다도 더욱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00년의 역사의 첫 장에 새겨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도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구자입니다. 일본인이 남긴 흔적은 모두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기 이 사랑의 사도가 마음과 삶을 다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이 나라의 신앙인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게 키우고 돌보아 어느새 커다란 수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삶과 이러한 사역의 영향과 감동을 많이 받은 후배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한 분이 제가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다 나라지 선교사님입니다.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너무나 깊이 감명을 받고 이분도 나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시고 오시게 되신 것이죠. 이분은 이제 정말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를 주시면 다음 시간에 전할 텐데, 이분은 정말 조선과 일본의 가교 다리가 되셨습니다. 정말 삶을 다 짓밟혀가면서 조선과 일본의 복음의 가교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도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통해 제 마음에 다음과 같은 맺음의 글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러나 그를 통해 주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셨으며 이 땅에서의 그의 일생은 고난이었으나 천국에서 그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실 그 이름, 천국에서 유명한 자 노리마츠 마사야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본문 말씀의 맨 앞에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성함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이 맨 앞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적용하고 선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넣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 박선엽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무명하나 천국에서 유명한 자 노리마츠 선교사님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궤적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특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참 그리스도인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삶의 궤적을 살펴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구경꾼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몸을 다해 전하는 청지기 일꾼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